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다 영상으로 이곳에 출력해서 다 보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앞에 설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설교를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관계가 쉽지 않을걸요. 내 남편의 속이 다 보여요. 아싸,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 내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들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요.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소설을 읽다 보면요,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독심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 같은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아주 즐거워해요. 우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막 생각이 읽어지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은 설교 시작했는데 오늘 언제 끝나냐? 오늘 2시에 약속이 있는데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재미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소설 속의 캐릭터가, 주인공이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진실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속마음을 읽혀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꾸미고 부풀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속마음 가리고 살아도, 내 모습을 꾸미고 부풀리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속을 다 아는 어떤 존재,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이렇게 딱 쳐놓고 누굴까요? 라고 생각해 봤는데, 엄마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엄마들은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다 알아. 내 속도 알고 아빠 속도 알고 집안도 다 알아. 그래서 엄마 앞에 서면은 늘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너 이리 와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서면요, 일단은 엄마가 나한테 할 말 있지? 야, 이게 애매해요. 나한테 할 말 있지. 물론 결혼을 하면은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진 않아요. 아내가 하죠.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튼 엄마 앞에서 그렇게 서 있다가 버텨요. 아니요, 할 말 없는데 왜?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크게 혼나는 일들이 우리 사실 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독심술이 있어서 아이들의 속을 다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얘가 뭘 잘못했다, 얘가 무슨 생각을 한다, 다 아는 걸까요? 아니죠.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보다 인생을 더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이 이렇게 그냥 얼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을 알고 상황들, 정황들을 알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요 녀석 이거 사고 쳤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요, 누구나 어릴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지 모으는 것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세대 더 아이들로 치자면 그냥 포켓몬스터 카드 모으는 데 빠져 있었던 거죠. 유희왕 카드 그런 것에 막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받아서 그냥 다 거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용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용돈이 금방 바닥이 나잖아요. 근데 카드는 어때요? 사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모아야 될 카드가 많아요? 새로운 카드가 많아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지갑에 찬스가 있잖아요. 엄마 지갑에 찬스가 있는데 다만 얘기를 안 하고 가져가죠. 네,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제가 지갑에 손을 대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엄마가
500원짜리만 모으는 걸 본 거예요. 돼지 저금통이 집에 하나 있어서 TV 옆에 큰 돼지 저금통 기억나시죠? 거기에 복자 써 있는 거. 그 돼지 저금통에 어머님이 500원짜리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100원도 아니야. 그래서 야 저거 대박이다. 그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돼지 저금통에 구멍이라고는 돈 들어가는 그 작은 구멍밖에 없어요. 근데 대박인데 저걸 내 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까지 해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꺼내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온다. 네. 찝어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집사님 그렇게 하셨네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솔직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집사님보다 조금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뭐를 찝어서 벌려서 올리려면 좀 힘들거든요. 돼지를 뒤집습니다, 일단.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구멍 사이로 보여. 탕탕 찔러요. 그럼 애가 쓰다가 퉁 떨어지고 쓰다가 퉁 떨어져요. 그래서 500원, 1000원, 2000원. 지금 젊은 엄마들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들 아이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500원, 1000원, 2000원을 가져가요. 그래서 카드를 또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머님이 야, 나 좀 보자. 나한테 할 말 없냐 시작이 된 거예요.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자백을 강요받죠. 자백을 막 째려보면서 너 돈이 어디서 나서 막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토를 하죠. 다 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속을 다 들여다봤을까요? 아니요. 어머님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예요. 어머님은 열심히 동전을 모았는데요. 동전을 모으고 있었는데 돼지가 살찌지 않는 걸 알았어요. 돼지가 무게가 늘지 않는, 어머님이 넣으면서 삶의 기쁨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들면서 아이고 모아지네. 어머님은 그거 꽉 채워서 그 금을 사고 싶었대요. 근데 돼지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넣어도. 그런데 돼지의 무게는 늘지 않는데 아들의 딱지가 부응하는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다. 정황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불러서 혼내게 된 거죠. 자,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죠. 사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머님은 제 속을 몰라요. 제가 아직도 걸리지 않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어머님 전화 왔거든요. 아들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다. 설교 잘 듣고 있다. 엄마 욕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있는데 뭐 있었던 일이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잘 아셨고 상황을 보셨을 뿐이지 제 속마음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아들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 둘의 속에 시커먼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짐작을 할 뿐이죠. 아이들이 작정하고 속이면요, 사실 부모님이 알긴 좀 어렵죠.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실. 맞죠, 김세인 집사님? 맞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그 속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신다. 제가 일거수일투족이란 말을 쓰면요, 우리 아이들 또 고민합니다.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어느 나라 방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거수, 손을 한번 드는 거. 일투족, 발을 한번 옮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이런 기록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분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대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 사실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안 보고 계시겠지 하면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겁도 나요. 겁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다 아신다면 나를 알고도 사랑하신다고? 그게 가능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를 다 몰라요. 네, 사람이 사람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싶으면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도 아세요. 앞으로의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마음도 사실은 들어요. 하나님 저를 다 아는데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진짜 비위도 좋으세요.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다 아는데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알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거냐, 짧게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제자들에게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한판 부딪혔어서 세게 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마. 여러분들 또 외식이라 그러면 밖에서 밥 먹는 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외식은 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과장되게 꾸미고 그리고 부풀리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적당히 감추면서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죠. 어쩌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에 예쁜 옷 입고 머리 단정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누군가에게, 집사님들에게, 목사에게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자들이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게 큰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여성분들 죄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 곱게 하는 거, 그게 크게 잘못입니까? 남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게 큰 죄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요, 여성분들 화장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조금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처럴한 거, 자연스러운 화장이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자분 두 분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오늘 화장 진짜 잘 됐다. 화장 안 한 것 같아. 잠깐만, 화장을 안 한 것 같다고? 근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화장 엄청 열심히 했잖아. 꾸안꾸.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화장 엄청 열심히 했어 하면서 그래 오늘 너무 잘 됐다라고 서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좀 어리둥절했어요.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화장을 안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을 했습니다.
성형도 똑같아요. 보니까 최근 트렌드는 또 자연스러운 성형인가 봐요. 누군가 성형을 했는데 가장 큰 칭찬이 뭐냐? 너 성형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왜 해요? 이게 뭐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거기 어디냐, 얼마 주고 했냐, 이 화장의 톤이 뭐냐, 몇 톤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하고,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거의 화장 안 했어. 나 거의 쌩얼이잖아. 근데 예뻐지는 거, 그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좀 맞아요? 예,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드러내고 싶은 게 뭔 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꾸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꾸미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속이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예뻐요. 라고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는 게 그게 사기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쁨 받고 싶어요 살아가는 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적당히 신앙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 예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하는 거, 그게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식을 떠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시작.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야야, 세상에 비밀은 없어. 쌩얼 다 알고 있어. 다 티나.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걸린 거죠. 걸린 거.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뭐냐? 하나님 다 알고도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무 애쓰지 마.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거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자,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 좋고 편한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만한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죽음 이후에도, 우린 죽으면 끝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너희들을 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만하게 보면 될까요? 친구지간에도요, 예의를 무례하면요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 앞에 무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나 여러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대단한 분이시니까 제가 얼굴을 못 들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태도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시력이 좋다는 말이에요? 기억력이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큰 관심이 있고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야 하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께서요, 스윗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우리에게 너무 큰 관심을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잊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눈치 볼 줄 아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눈치를 적당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부모를 향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부모에게도 함부로 대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살필 수 있는 것. 엄마 마음이 오늘 좀 불편한가? 그것이 상호 간의 사랑이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고난 심하게 당할 거야. 그런데 고난 당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부정할 수 있어 라고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알거든? 너희들이 나 배신할 거 진짜 알거든? 근데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지 마.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곧 이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흐름이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내가 너희들 나 배신할 거 알아. 근데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너희들이 잘못을 알고 내가 너희들 혼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좀 보이세요? 너무 뻔한 미래인데, 이 녀석 나 배신할 텐데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다 품어줄 것 같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 성령님을 거스르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약함도 알고 악함도 안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야. 그것만은 꼭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당과 네,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곤란하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답을 주실 거야. 그 주시는 답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악한지를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인생의 나침반, 신앙의 나침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살아가라.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제대로 좀 걸어라. 믿고 걸어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답답해 보이고 장애물도 보이고 때로는 담도 보여요. 어떻게 하지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들으면서 우리 인생길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맞춰볼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까 그만 좀 감춰. 화장하느라 그만 좀 시간 쓰고 그만 너의 힘을 들였으면 좋겠다.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좀 알아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할 줄 알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아내를 보면 좀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요. 학교 수업도 나가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아내가 수업을 가든지 그러면 제가 집에 있다가 가능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돌려놓고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같이 좀 하고 있어요. 뭘 먹었어? 엄마 없는데 뭘 먹었어요? 자, 빨리 치우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빡치지 않도록 빨리 치워라! 설거지해라! 세탁기를 돌리고 빨리 널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합니다. 이제는 다 해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제가 열심히 집을 치워 놓잖아요. 그럼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럴 수 있겠죠? 아내는 스윗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역시 2% 부족하네. 이거는 왜 이렇게 놓은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법 잘했는데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최근에 치우잖아요. 그럼 아내가, 아이들이 얘기해요. 엄마 우리가 치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무 좋다, 치워놓으니까 고마워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50% 부족하거든요. 잘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땐 식탁도 얼룩이 있고, 근데 저는 단 2%로 혼나고 있는데 아이들은 50%가 부족한데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엄마라서 그래요. 아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니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그게 너무 예쁘다.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이고. 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 만들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저 성공 좀 하면 갈게요, 저 뭐 좀 하면 갈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집을 이제부터 떠나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락도 안 하고 꿋꿋이 버티며 열심히 살아볼게요. 안녕. 갔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철들었구나 그런 생각하세요? 속상하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잖아요. 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뭐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오면 나는 참 좋겠다라는 거, 참 좋겠다는 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해요, 내가 직장이 좀 변변치 않아요, 옷차림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 근데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네 아빠라니까, 너의 아버지라니까 왜 자꾸 답답한 얘기만 하냐.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내 품에 좀 있어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면면히 살펴보면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 용기 낸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고, 아니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는 그 용기가 믿음이라고 봐요. 아버지를 잘 이해한 믿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